예배 시간에는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기아대치 갔다 왔던 내용을 잠깐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생략을 하고 이제 그 지난주 월요일부터 그 기아대치 선교대회 한 1000여 명의 후원이사들이 모여서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선교 현장을 라이브로 이렇게 중계로 보고 듣고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기아대책에서 지금 전 세계 59개국에 125개 CDP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CDP 센터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고 그냥 후원하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기아대책에서 그 CDP 센터를 운영을 이렇게 검토해 보니까 가장 잘 되고 있는 곳 중에 하나가 우리 명성교회라고 이야기하면서 발표해 달라고 제가 발표를 하고 왔습니다. 우리가 필리핀 세인트 버나드에 선교를 한 지가 만 7년이 됐습니다. 그 7년의 사이에 엄청난 변화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 나중에 좀 선교 시간에 제가 PPT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처음에 우리가 답사를 갔을 때 2010년도 시작할 때에는 교회가 한 3개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2개 교회가 세워지고 지역 복음화에 크게 기여하게 되고 전 세계적으로 CDP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화된 지역이 없답니다. 그래서 기아대책에서도 국제기아대책기구에서도 우리가 하고 있는 명성 CDP 센터를 이렇게 관심을 갖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마중물이 되어 가지고 그 지역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는 것 역시 하나님의 큰 축복이고, 우리가 여러분 자부심을 갖고 더 열심히 후원하고 기도하고, 또 후원하시다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중단하신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그 3만 원 후원금이 그 아이들에게 장학금으로 장학생이 되어서 학교 공부를 하게 되고 꿈을 갖게 되고, 지난주에 그렇게 변화되어진 우리 명성교회 CDP 장학생들 몇 명 소개를 이렇게 사진과 함께 왔었는데, 그런 이야기 나중에 좀 해드릴 텐데, 어쨌든 이런 후원들이 놀라운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혁주의 신앙 원리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성도의 삶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바로 성경 중심입니다. 시인은 줄기차게 하나님의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중심과 성경 중심은 일맥상통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성도에게 말씀에 대한 존중은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기 때문에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말씀의 은혜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이 129절에 있는 것처럼 놀라움을 경험하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인이 경험한 놀라운 주의 말씀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주의 말씀은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고 지혜롭게 한다는 것이죠. 130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세상에 아무리 IQ가 높고 많은 학식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웠다고, IQ가 높다고, 지식이 많다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데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이 비천한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받는 영광을 누리고 난 다음에, 특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 제자들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사람들의 생각은 이런 것이죠. 가방끈도 짧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말들이 술술술 흘러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말들을 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보면 결국 진리를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의 능력을 아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많이 배웠다고, 공부 많이 했다고, IQ가 높다고,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성경이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특히 132절에 보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인이 현재 갖고 있는 느낌은 악인들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외면하고 있는 듯한 그런 한 느낌을 받고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사리 속에서 자주 경험하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요청을 해도 어떤 때는 외면당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치 하나님을 허수아비처럼 여기고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인은 어떻습니까? 비록 하나님께서 자신을 외면하고 있는 듯한 느낌은 갖고 있지만 끝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하지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그저 맹목적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132절을 보십시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것이 견고한 심지화되어서 13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제약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참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죠. 역사적인 이야기, 교훈적인 이야기,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어떤 소설이나 설화가 아니라 실화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바로 시인은 이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던 것처럼 오늘 나에게도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나에게도 베풀어 주옵소서. 시인은 지금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지혜는 깨달음을 통해 얻습니다. 주의 말씀이 참 지혜를 깨닫게 합니다. 이 세상 지혜가 참 지혜일 수 없는 것은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주의 말씀이 참 지혜인 것은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영원한 세상으로 인도하는 진리가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진리인 것이죠. 또한 주의 말씀은 거룩한 열정을 갖게 합니다. 139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시인의 열정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즐기는 그러한 세상을 향한 열정과는 구별되어집니다. 시인이 가진 열정은 오직 주의 말씀을 향한 열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시인의 시선은 늘 주의 말씀에 고정되어져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그리고 특별히 시인의 이러한 열정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로 나타나는데
139절을 보십시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시인이 지금 이것이 시인에게 나타난 열정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열정이 나를 삼켰습니다. 나를 삼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인의 열정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데, 열정이 시인을 삼켜버렸기 때문에 시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정만이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마치 잘 정제된 금처럼 모든 불순물과 모든 찌꺼기들이 다 제거되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룩한 열정만이 남아있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시인에게 이러한 도전은 어디로부터 왔을까? 어떻게 이러한 열정을 갖게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로부터 왔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도로서의 자존감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이 세상을 보면서 분노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런 거룩한 분노를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분노합니까? 나에게 손해가 올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주로 분노하죠. 하지만 시인은 무엇 때문에 분노합니까?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분노합니다. 심지어 시인은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눈물까지 흘리고 있어요. 13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어떻게 했다고요?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쳐다보면서 우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남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그렇게 돌아오라고 외쳐도 돌아오지 않고 우상 숭배와 악을 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울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울면서 거리를 헤매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게 됩니다. 이 백성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망하는데,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안타까워서 막 우는 거죠. 지금 시인이 그렇습니다. 비록 그들이 나를 대적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어려움과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불쌍해서 우는 것이죠. 그러면 시인이 이토록 주의 말씀에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38절에 보면 주께서 명령하신 친구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140절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142절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주의 말씀이 절대의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절대의는 인생들을 영원한 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진리라고 부르는 거죠. 진리. 바로 이것이 시인으로 하여금 거룩한 열정을 갖게 만드는 이유였다는 겁니다. 또한 주의 말씀은 환경을 이기는 믿음을 갖게 합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은 고난에서 면제될 수 없습니다. 믿는 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원리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하느니라.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에 따라 제 아들은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면서도 이와 같은 염려 섞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악한 세상에서 믿는 자들은 그야말로 어린 양에 비유될 정도로 나약한 존재처럼 여겨진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 개념과
세상 나라의 가치 개념이 정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반대의 가치와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에서 이것이 맞는 이야기입니까?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 땅에서 큰 자는 그야말로 다스리는 자, 모든 사람들이 위에 군림하는 자로 여겨지는 반면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오히려 이 땅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큰 자로 살 것인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살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큰 자로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야 합니다. 천국에서 큰 자로 살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선택을 우리의 자유의지에 주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최초의 사람 아담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선악과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시인은 이것을 거울 삼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붙들기로 결단을 합니다. 141절에 보면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143절 같이 읽습니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아멘. 시인은 오랜 기간 동안 고난 중에도 주의 말씀을 결코 잊지 않고 오히려 주의 말씀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삼게 되었다는 거죠. 주의 말씀을 붙들면 어떤 환경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처럼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놀랍게 다가옵니다. 참 지혜를 깨닫게 하고 거룩한 열정을 소유하게 만들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놀라운 주의 말씀을 경험한 자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12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아멘. 마태복음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 나오죠.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필사의 투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아니까, 말씀의 가치를 아니까 어떤 고난과 역경과 핍박이 있어도 이걸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이 발견한 중요한 것에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경험한 시인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대로 주의 말씀대로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행했던 것처럼 나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구원을 갈망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149절부터 45절부터 160절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구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영혼 구원이 있고 육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인이 구하는 구원은 어떤 구원일까? 바로 육신의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지금 이 시인의 상황에서는 육신의 구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질병에서부터 구원이 필요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에서의 구원,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에서부터의 구원, 복잡한 인간관계에서부터의 구원 등등,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현주소이죠. 따라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는 수시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응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 주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께 부르짖어야 돼요. 145절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어 싸우니. 146절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147절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지금 반복해서 계속해서 부르짖는다라고 강조합니다. 부르짖는다는 말 속에 이미 우리는 시인의 간절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하고는 느낌이 다릅니다. 특히 시인은 자신의 간절함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전심으로. 이 전심은 결코 나뉘어질 수 없는 그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분주함과 세상의 모든 소욕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는 마음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사역 현장을 통해 볼 수 있듯이 경우에 따라서는요, 사역조차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전심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전심을 하기 위해서는 때로 다른 것들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시인의 간절함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날이 밝기 전에, 다시 말하면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선 가장 이른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런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시인의 마음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장사된 후에 평소에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도 안식 후 첫날 언제? 새벽에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이 역시 여인들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거죠. 이른 아침에 갔다, 새벽에 찾았다. 이것은 여인들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이른 새벽을 드렸다. 이 말은요, 하나님을 향한 전심하는 마음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새벽 예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새벽 예배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은 새벽 예배가 어렵지 않죠. 그러나 새벽 예배 안 하던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들죠. 하나님께 전심하는 마음 없으면 이런 새벽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전제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인은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겠습니다 맹세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들을 보면 무슨 조건적인 그런 기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것이 아니죠. 시인이 하나님의 응답과 구원을 바라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고자 하는 그 순수한 열망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렇게 볼 때 부르짖음에 있어서 성도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순한 맹목적인 부르짖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8절을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엎드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시인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죠. 특히 새벽녘. 이 새벽녘은 그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온 밤을 지칭한다는 점에서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내 눈이 밤새도록 깨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내 눈이 밤새도록 깨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거든요.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는 시인의 모습이 아주 좀 더 강하게 묘사되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시인이 가진 마음의 현주소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하고 싶어가지고 그 말씀에 대한 열정, 이런 부분은 시인의 부르짖는 기도와 주의 말씀이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늘 함께 따라다니는 장면에서 확인되어지는 거죠. 145절 14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아멘.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가장 좋은 기도의 모델은요,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입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애당초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기도 못해요. 이에 따라 시인은 다시금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즉 구원을 위한 기도의 동기를 주의 규례들, 그 주의 말씀에서 찾는 거죠. 특별히 여기서 시인이 언급하고 있는 주의 규례들이 무엇냐? 147절 148절에서 날이 밝기 전에 그리고 새벽녘에 묵상했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고요한 시간, 주의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이 시인의 신앙을 더욱 단단하게 만든 셈이 되는 겁니다. 시인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느냐 멀리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 곧 구원과 심판이 결정날 것이라 그렇게 믿었습니다. 시인은 악인들에 대하여 이렇게 호소합니다. 150절,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155절 같이 읽습니다.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지면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미하님이다. 아멘. 반면에 시인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변호합니다. 15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이러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시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의 법을 내가 잊지 아니합니다, 나는 주의 정규를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주의 말씀은 심판과 구원, 곧 하나님의 응답의 경계선이요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5절에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146절에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시인은 지금 계속 거듭거듭 뭘 강조하는가 하면 순종을 다짐하고 있죠. 순종. 결국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순종하는 삶에 있다는 것이죠.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순종하는 것만큼 왕으로 인정하는 최고의 행위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마땅히 왕으로 인정되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만이 이것을 입증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여기신다면 내가 얼만큼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면 내가 얼만큼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 계명을 주신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의 무제한적인 자유를 주셨지만 아담에게 기대하신 한 가지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인식, 곧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었기 때문에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이 계명은요 필수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선악과 계명이 없었다면 에덴 동산에서 누가 왕입니까? 최소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왕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주의 말씀이 없다면 역시 누가 왕입니까?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인 것이죠. 내 마음대로 살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은 누가 진정한 왕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좌표가 된다는 것이죠. 내가 얼만큼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누가 왕인지 판가름할 수 있는 좌표가 되는 거죠. 이것이 선악과 계명이 필요했던 이유입니다. 이에 따라 시인은 주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을 통해 하나님만이 자신의 진정한 왕이심을 보여줍니다. 151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52절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160절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시인은 주의 말씀을 진리라고 부릅니다. 왜 주의 말씀이 진리입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시인은 그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정상적인 진리라면 영원 불변의 개념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들이 믿고 있는 과학도 학문도 시대에 따라서 다 변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땅에서 습득한 모든 것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에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주의 말씀만이 진리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인은 바로 이 진리를 붙들고 고난 중에도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절대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고 나를 끝까지 붙들어 줄 줄 알기 때문에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이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도 실제적인 행동과 순종을 통해서 말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허수아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응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부자의 정을 끊고 하나님을 허수아비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또한 애당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픈 그런 마음도 없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의 모습처럼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원한다면 유턴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돌아오십시오. 말씀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의 놀라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 찬양 드리겠습니다. 결단의 찬양 드리며 기도합니다.